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구원되어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가운데 살아났다,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늘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성경 속에서 보면 야곱의 가정에 12 형제가 있었어요. 12 자녀가 있었는데 다른 형제는 어둠 속에 있었다면 요셉은 빛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가지고 늘 하나님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요셉아, 너는 형제들보다 부자 될 거야. 그래서 농사해서 볕단을 세울 때라도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 다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셉에게 꿈을 주기를 11 별이 절하고 11 해와 달이 너에게 절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꿈에 보여주니 요셉은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전했습니다. 형님들한테도 전하고 아버지한테도 전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부모와 또 형제들의 차이점입니다. 부모는 늘 자녀가 얘기하는 걸 마음에 둬요. 그러나 형제들은 조금 큰 소리 치면 잘난 척 한다고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가정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미워하다가 그 미움을 실천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셉을 저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팔았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가정에 팔아버렸는데 이 팔려가서 어디에 있었냐 하면 군대 장관의 집에 요셉이 거기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총리훈련. 훈련 받는 거 보면 저분이 총리가 되겠다, 아니면 저분이 대표가 되겠다. 저 사람은 군대도 보면은 공수부대 훈련하고 특수훈련하고 달라요. 좀
일반 병사하고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는 걸 가만히 보면 역시 큰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군대 장관 집에 가니까 그 군사적인 그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생활에 녹아나잖아요. 그 가정에 가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삼으려고 하니까 왕궁에 들어보내잖아요. 왕궁에. 그래가지고 바로 왕궁에서 훈련받게 해가지고 저 강야에서 40년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를.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은요, 세계적인 지도자예요. 세계적인 지도자. 그 애굽 문화에 통독을 했다면 강야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게 통독을 해버린, 통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보게 되니까 가정에서도 총무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또 인정했고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이 보디발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 자격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야, 저 히브리 청년 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내가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맡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름다웠고 요셉은 형통했고 요셉은 매력있고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늘 동침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보디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그 집에서 자꾸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요, 죄 안 집니다. 왜? 보고 계신다는 건 알잖아요. 야, 아무도 없다. 죄를 져도 되겠다. 이거는 비밀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자, 한단 말.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이 너무 세게 붙으니까 우통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야, 그 일로 그만 성추행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인이 막 그 물적 증거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보디발도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보내는 감옥에. 감옥에 보내는데 이게 하나님이 또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 여인이 보내는 게 아니고 보디발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그 왕궁에서 죄를 진 사람들이나 오해받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또 간수장이 요셉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요셉아, 너가 죄인들 다 관리해. 행정을 다 맡겨버렸어요. 행정을 다 맡겼어요. 그래, 요셉은 누구하고라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라도. 그럼 여러분, 감옥에서 진심이 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에. 예? 그런데 그 감옥에 가니까 왕의 수종들은 떡 굽는 사람, 왕의 수종들은 술 만드는 사람도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애굽의 그 왕궁의 분위기와 모든 분위기를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가정에 군대 장관의 집에서 군대의 흐름을 알았다면 감옥에 가가지고는 왕궁의 여론을 아는 거죠. 그게 감옥. 그건 보통 잡범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는 대단한 그 권력자들이 오는 건데, 거기에 가서 보면은 그곳에는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죄를 지게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술 만드는 사람들은 다 조사해 보니까 억울하게 들어와서 무죄 돼가지고 회복이 되고, 떡 굽는 그 사람은 죄가 드러나가지고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명예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것보다 요셉은 늘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 사람을 볼 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올 때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엄마가 물어봐야 되죠. 남편이 근심이 있으면 아내가 왜 그런지 알아보려고 해야 되죠. 서로 간에 근심의 빛. 사람에게 가다 보면 얼굴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 않고 왜 얼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요셉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근심의 뭘 가지고 있는 그가 말합니다.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굽는 가는 장은 말을 해요. 지난밤에 꿈을 꿨습니다. 지난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못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꿈인데 뭔가 해석을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석은 이러하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 떡 만드는 사람은 또 떡 만드는 대로 그거를 하고, 또 굽는 사람은 굽는 대로 그걸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2절을 한번 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그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한 다음에 1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이루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술 맡은 간원장의 회복되는 것을 알고 꿈을 해몽한 다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럽니다. 잘 되거든 그랬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 억울하게 여기 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몽하여 준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감옥에서 나갔어요. 과거에 그 하던 대로 왕에게 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 도와줬다고 해서 그가 기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누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받는 걸 잊어버려요. 자녀가 부모님의 그 수고를 잊어버리면 불효로 바뀌어지고 자기를 도운 사람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잊어버려진 상태에서 감옥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잘해줬는데 그 잘해준 걸 잊어버리거든 좌절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씨를 심으면 언젠가는 싹이 나요. 언젠가는 싹이 나요. 언젠가는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에스더서에 모르도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스더도 나오고 모르도게도 나오는데 그 모르도게가 아주 큰 공을 세웠어요. 나라에서는 그 왕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 최고의 상금을 받잖아요. 그 모르도게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알려주므로 그들이 잡히게 되고 왕이 보호받았어요. 그런데 모르도게에게 상이 안 내려진 거예요. 상이. 그러나 왕중 일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총리로 있던 하만이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막 음모를 꾸며서 마지막으로 왕에게 모르도게를 내달라고 죽이려고 재가를 받으려고 갔을 때 가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 왕에게 모르도게가 자기 생명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왕국에 있는 기록물을 밤에 잠이 안 와서 읽어보니까 모르도게가 큰일을 했거든요. 그 지금 상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만이 그를 죽이려고 지금 결제마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그래 모르도게가 죽음 대신에 영광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런 거 상을 받는 찬스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데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할렐루야. 아멘.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라.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성경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했지. 그리고 또 요셉은 바로 왕이 요셉을 찾을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고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쓸 수 있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게 되니까 왕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 하듯이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 보면은 나일강에서 살찐 7 암소가 나와가지고 갈밭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서 강가에서 올라와가지고 살찐 소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동풍에서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있었는데 그게 그만 마른 이삭이 또 그걸 꿈에 보니까 삼켜버리는 거예요. 살찐 7 암소 7 이삭이 다 지금 되는 거예요. 이러니 왕이 궁금해가지고 야 점술가를 불러라 뭐를 불러라. 지금 야단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술 맡은 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꿈을 해몽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지금 왕이 부르는 거예요. 왕이 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는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안 흔들리면 성공합니다. 아멘. 견디고 힘들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요셉을 인도했구나. 그리고 결국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가정이 꾸려지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야곱을 모셔와서 그 형제들에게 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고 그는 천국에 갔는데 우리도 요셉의 길을 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가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 보게 되니까 내가 싫은 장소로 많이 하나님이 끌고 다녔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훈련 기간인 줄 알고 요즘에는 감사만 하고 삽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 훈련받는 분 계실 거예요. 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